지저스 복음설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3절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고보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했습니다. 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고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하나님. 성경 어디를 보든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 하나님이라고 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하나님이라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아브라함의 사적은 창세기 11장 31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의 데라의 아들이었는데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그 우상 장수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 나이 65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복의 근원으로 삼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떠나라 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탄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라고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다음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하고 기다리며 참고 인내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가나안 땅을 보더니 세상에 땅이 비전박토입니다. 아이고 주 안에서 받은 복이 겨우 이거냐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에 있지 아니하고 물 따라 불 따라 남으로 내려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애굽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오겠다고요? 애굽 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와 보니
땅도 비옥하고 물도 좋고 불도 많아서 좋기만 하지만은 사람들이 안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찌나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걱정입니다. 아내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이 부지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루는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아가려면 낮에는 당신이 나를 보고 오빠, 오빠라고 하고 밤에는 여보, 여보 그러면서 지내야 살아남겠시다 라고 제의하여 정말로 낮에는 사례가 남편을 보고 오빠, 오빠라고 그러고 밤에는 서로 여보, 당신 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정말 남매인 줄 알고 아름다운 사례의 인물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마침내는 애굽의 바로 임금에게까지 들리게 되어졌고 바로 임금이 사례를 보는 순간 그 미모에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양의 새끼 몇 마리를 주고 아내를 빼앗고 말았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말입니다. 자기 생명 하나 지키자고 야근 수단 방법을 썼더니 생명보다 더 귀한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땅에서 살아야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는 세계는 될 것 같아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흉년이고 땅이 비전박두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살아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어 기도합니다. 주여, 이놈이 야단났습니다. 주여, 이놈이 내 수단 내 방법대로 살려다가 이 적용이 됐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며 철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임한 줄 아십니까? 바로왕이 사례를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끌어다가 첫날 밤을 지내려고 하는 날 오후에 이상하게 졸립니다. 그래서 잠이 와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놈 바로야, 내가 데리고 온 사례란 여인은 하나님의 종 아내이니 손도 못 대느니라. 손만 댔다간 그 시간 너는 한천객이 되느니라고 하였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 나선이 잠이 깨어 바로왕이 아들아들 떠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진동의 은사가 임한지 모르겠어요. 이리하여 아브라함은 이 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내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디서나 어떤 처지에서나 주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만사 형통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깨닫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주 안에 은혜 받으므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니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와서 거부가 되니까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목장 문제로 자꾸만 다툽니다. 이를 보다 못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롯아, 너와 나는 한 혈통인데 종들 때문에 우리까지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하니 이제 따로따로 갈라서자꾸나.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요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 룻 좀 보십시오. 지금까지 부모 없는 자기를 데려다가 그렇게 성숙하도록 길러 목축업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면 삼촌 저는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종들 때문이라면 할 수 없사오니 먼저 삼촌이 택하십시오. 라고 당연히 이랬어야 할 것인데 노릇을 보십시오. 저 남쪽 요단들을 바라보니 땅이 비옥하고 또 물도 좋고 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저는 저 요단들을 주십시오. 라고 하여 그 비옥한 땅을 조카에게 줘버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헤브론 골짜기만 남았으니 할 수 없이 그리하게 하고 헤브론 골짜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옛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애굽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 따라 불 따라 갔다가 혼이 났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헤브론에 가서 살았지만은 주 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는 헤브론 골짜기는 박토가 옥토가 되어지고 거부 위에 거부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쇠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주 안에서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함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삭이 가는 기사는 창세기 24장 이하에서 취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이삭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좀 모자란 사람 같다고 합니다. 좀 멍청한 사람이 이삭이라고 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이삭은 벌써 20살이 가까운 한창 혈기방장한 청년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을 붙이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해서 여기서 번제로 바치라 하니 안 됐지만 제물로 좀 죽어다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효도도 한계가 있는 법인데 생태같이 피가 끓은 아들 이삭에게 제물이 되어 달라고요. 아버지 이제 연세 많아지더니 망령이 나신 겁니까? 하고는 얼마든지 달아나고 말았을 터인데도 이삭은 좀 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예 그러세요. 그러면서 목을 쳐서 죽이세요. 하며 시퍼렇게 든 칼을 바라보며 목을 대고 있었으니 이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좀 모자란 것 같지 않나요? 두 번째로 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 묻힐 무덤을 아브라함 자신이 미리 파두었던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걸 볼 때 아브라함은 내가 저 이삭만 믿고 죽었다가는
무덤도 없겠구나 라고 해서 직접 파놓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또 보세요. 이삭도 가나안 땅의 흉년이 지니까 블레셋 그랄 땅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통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샘물을 팠다고만 하면은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건 우리의 우물이다 하고 내놓으라고 하면 보통 사람은 같아도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팠는데 하면서 싸울지도 내놓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래 그러면 당신들이 가져요 라고 하고는 또 다른 우물을 파고냈던 걸 봐도 이삭은 어딘가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넷째로 또 네 번째 보십시오. 늙어서 장자에게 축복 기도할 때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고 눈이 어두울지라도 맏아들 예수와 야곱을 분간 못해서 야곱이 별미를 얼른 만들어 가지고 손에는 예수처럼 한다고 털토시를 끼고 와서 예수의 음성을 꾸민다고 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비는 것을 보면은 이삭은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모자란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복주시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모자란 사람을 늘 키워서 쓰시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모자란 듯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늘 키워서라도 축복해 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서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과 같이 좀 모자랄 듯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늘 키워서라도 써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써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야곱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좀 나이 들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배가 부르더니만 임신한 지 5개월쯤 되니까 배 안에서 네스링을 하고 복싱을 하고 야단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오는데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도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가 배 안에서 싸우는 것인데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길 것을 리브가는 그때 벌써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산날이 차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태 안에 쌍둥이가 뱃속에서 빙빙 돌다가 나오는데 예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로 못 나가는 것이 억울했던지 예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같이 나아가 예서 나오니
몸뚱이는 늦게 나왔지만은 손가락은 먼저 나온 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몸뚱이가 순간적으로 늦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장자의 기업을 빼앗기게 됐으니 그는 출생과 운명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나깨나 팥죽 한 그릇을 봐도 생각은 장자의 기업뿐이었습니다. 마침내는 이 약삭 빠르고 머리 좋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기어이 받았고 그 때문에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 자기 애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쫓겨가는 신세가 됐지만은 거기 가서 예쁜 색시와 결혼도 하게 되었고 스라의 12형제를 낳아 자녀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소떼 양떼 노복이 많아지는 물질의 거부까지 되어졌으니 생각하면 야곱은 너무나도 영리하고 너무나도 약삭 빠른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상황 윤리에 맞춰서 어찌나 처세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정작 세상적인 일에 물질적인 면에서 그때까지 성공했을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성공하여 그 많은 대가족들을 거느리고 그 많은 재산과 많은 노복 종들을 이끌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금이 한양하는 마당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무엇이었습니까? (20년) 전에 장자 축복 기도를 못 받고 앙심을 품고 있던 형 예서가 그 마음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400인의 종자를 거느리고 부하를 이끌고 야복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의 벽 앞에 놓인 야곱은 야복강 이쪽에서 천사를 붙들고 밤새껏 씨름하는 기도를 했지요. 새벽녘이 되자 주의 사자가 그 약삭 빠르고 영리하고 간사한 야곱의 한두 뼈를 딱 쳐버리심으로 한두 뼈가 부러져 유골이 됐는데도 놓지 않고 기도하다가 기어이 하나님의 보호 축복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걸 볼 때 야곱의 하나님은 너무 긴 것은 한두 뼈를 딱 잘라서라도 쓰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너무 긴 것은 잘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은 너무 영리하고 너무 약삭 빠르고 길지만은 그래도 자나깨나 장자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산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은 좀 모자라니까 늘 키워 쓰시고 야곱은 너무 기니까 잘라서라도 쓰셔서 축복의 조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은 예정적 축복입니다. 예정적 축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한 민족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을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삭의 축복은 혈통적 축복입니다. 부모가 예수님 잘 믿고 조상이 예수님 잘 믿음으로 받는 혈통적 축복이요. 그러나 야곱이 받은 축복은 신앙적 축복입니다. 즉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쟁취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유대 민족의 혈통이 아닌 이방이지요. 이방인이지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야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